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교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성도들이 동시예배 시스템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 확산이 중지되고 감염된 사람들은 병을 속히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군령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군령으로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십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9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많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와 그 주변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가운데 7번째인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시나 나중에는 애굽 왕의 총애를 입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을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혜택을 입었으나 한편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의 종으로 학대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종래는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국고성을 찾는 일에 동원되어 학대를 당하였고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그 아기를 죽이도록 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애굽 군대가 추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운 후에도 애굽은 유다 왕 로보암 왕 때 유다를 약탈하였습니다. 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여 싸울 때 애굽은 배후에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다른 민족의 침입과 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굽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뜬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애굽인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는 것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부 분열이 생기고 드디어 내란이 일어나서 동족 상전을 하게 됩니다. 내부의 분열과 내란은 외적의 침입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6.25 전쟁, 보스니아 내란, 앙골라 내란, 르완다 내란은 동족 상전의 비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날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북한 공산당은 수없는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국민들을 해쳤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는 날로 부강하게 되고 반면에 북한 공산 정권은 경제적으로 파탄증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는 관심 없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북한 공산 정권을 엄청나게 지원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게 함으로 적과 통일의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망국의 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물은 거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란 말은 지혜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은 훌륭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과학기술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듭되는 내부의 분열과 암투로 인해 그들의 지혜가 어두워져 문화의 발전이 중단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파멸되어 애굽에서는 각종 미신과 사술이 성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게 되면 미신과 사술이 성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내란으로 인해 지혜와 분별력을 상실한 애굽인들이 결국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의 지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같이 시들겠으며 날 가까운 곳 날 언덕의 초장과 날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날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연재해를 통한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마치 바다와 같이 넓었고 항상 풍성한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해마다 한 번씩은 둔남하여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친 이후에는 나일강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말라버리는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수량의 급격한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강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강변의 골풀들은 모두 마르고 나일강변의 초장과 곡식밭도 다 말라버립니다. 애굽의 농업과 산업의 젖줄인 나일강의 마름은 농업뿐 아니라 어업도 타격을 입힙니다. 어부들은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 실패하고 탄생하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세마포와 일반 백성들의 무병옷을 만드는 산업에도 크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 아마와 면화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애굽인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완의 방백은 즉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구할 것이니라. 소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 오늘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운데 사탕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메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투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가장 분별력 있고 유식하며 지혜로운 모사들인 소완의 방백들과 노업의 방백들의 지혜를 미련케 하여 무분별하고 우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혼미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는 애굽은 매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여 비틀거리는 것과 같아서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사회 지도자들, 국가 통치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항상 잘못된 것을 채택합니다. 망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산업 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산업 발전의 4가지 요소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착상입니다. 아이디어. 둘째는 발명입니다. 셋째는 모방입니다. 넷째는 혁신, 개량입니다. 모든 발전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착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가 사라지면 아이디어도 사라집니다. 뭘 생각해낸다는 것이 전부 잘못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탁월한 작성, 굿 아이디어, 이런 것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몇 번 준에서나 다 막혔습니다. 도로로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뒤에서 이리 와서 그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곳인 지중해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주영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러시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왕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산업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힘입니다. 이 지혜가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과 판단력과 참선한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큰 선물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발전과 향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2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인이 분여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강성함을 자랑하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고 부녀같이 연약한 존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여 그들은 심지어 유다의 땅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이 유다를 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내버려 두실 리 만무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런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리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끝났자 이사야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여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종교적 영향력이 확산되어 애굽의 영적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이어서 세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장차 애굽 땅에는 가나안 방언인 히브리어를 말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사는 5개의 도시가 생겨나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망성이라고 번역된 명칭의 한자를 풀이하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멸망의 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멸망의 성읍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연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기념하는 제단이 있게 되며 애굽인들이 외부의 압박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된 애굽인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돌아오게 하시며 애굽인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냐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풍성한 영적 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후대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주전 6세기경부터 애굽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이들에 의해 160년경에 애굽 땅 중앙에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제사장 오니아스 4세가 고국에서 도망하여 애굽에 망명했었는데 애굽의 톨레미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계획이 이사야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성소는 애굽의 중앙, 즉 멤피스 북동쪽 36km 되는 지역에 세워졌는데 성의 요새 모양으로 건축되었으며 약 200년간이나 존수했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건립된 후 애굽에는 각종 수도원과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 이후 가장 크게 번영한 교회도 바로 이 지역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기원전 2세기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영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여 기원 후 640년경 이슬람의 진입이 있기까지 오랫도록 이스라엘과 똑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2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 것이라고 나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의 징계에 관련하여 사람들은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받을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눈에 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그 숫자가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징계가 오면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꾸짖구나.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큰 징계가 임해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간 징계를 받아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완고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징계가 오면 그제서야 항복합니다. 통에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넷째, 징계가 오면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희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약한지라 온전치 못한 사람이 지우쳐 행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곧장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회개해서 주의 긍휼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못 범하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징계를 거두십니다. 잘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징계하십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면 용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징계받아서 모든 생활에 환경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회개하면 다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십니다. 다시 풍요케 하시고 모든 일 풍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선지자는 애굽을 심판하고 돌이키게 하여 애굽에 내려진 영적 풍요가 애굽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그 대적이었던 아수르도 여호와를 알게 되어 서로 평화를 누리며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차원의 풍성한 영적 복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언약의 성취에 관련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던 자들이 이제는 세계 중에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징벌을 받던 심판받았던 자들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사람, 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영적 풍요의 세계적 확산에 관한 예언의 절정은 25절에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 민족적 차별 없이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이 원성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젠 사람이 직접 가지 아니해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제내하시고 온 세상 만민 중에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당시에는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 강대한 이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도 많은 나라 민족에 영향을 미치고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레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선지자들의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거의 이루어졌으며 그 해석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많은 예언들이 굉장히 비밀입니다.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이야기를 옛날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한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가 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본 느낌대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런 예시되는 도저히 난이하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대열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일정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지만 우리는 예언이 다 벌써 이루어진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 예언들이 낱낱이 성취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앞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다해도 곧장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적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애써도 결국은 망할 길로 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항상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명철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성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십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각 죄수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생각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생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혜가 더하고 명철이 더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므로 주의 지혜와 명철에 저희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넘치는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와 동행하여 살면서 태산을 넘고 흠복을 저도 빛 가운데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저희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서 해답을 주면 문제가 밥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환난이 복이 되고 시련이 발전의 디딤돌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의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생애를 통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합력하여 승리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받은 증거 많다고 소리 높여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가정과 모든 산업에 우리의 일상에 하늘에서 행하신 일들의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보라고 나타내 보이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원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신령한 은사로 열매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 개인 온 가족들에게 그들의 산업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구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하거나 병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생명의식,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석권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교회 설립헌금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몬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손길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경영하는 데 탁월한 아이디어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직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